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아멘.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그 아버지의 크신 사랑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특히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주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영광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맛보는 귀한 예배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자하시고 영광 받아달라고 이 시간 한번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이 수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자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 주의 임재를 경험하고 드리는 예배, 주의 얼굴을 보는 예배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신선을 주님께 고전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주를 바라볼 때에 주님을 경험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지혜와 계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 깨달으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우리 가운데 믿음 더해달라고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기도한 이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서경심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 찬양하며 기도하며 특별히 주님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지혜 계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저희의 영을 말미암아 주의 말씀이 들을 때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보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깨달은 말씀들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주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아버지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이 모든 예배 가운데 주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수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기 원했지만 믿음이 부족하여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찾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숙함을 이루라는 표어처럼 성경 일독과 기도의 300용사 1인 1명 전도 목표를 두고 전교인이 힘써 기도하며 또한 저희들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며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돌봄으로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이 있어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보내주시고 시간마다 목사님을 통해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부교역자님들에게도 성령 충만 주시어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도록 능력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저희 김태진 목사님께 하나님의 능력의 권능을 입혀주셔서 저희들이 눈이 열리고 또한 듣는 귀가 열려서 정말로 그 말씀을 또 받고 또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에스더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성령의 강물같이 흘러넘쳐 수요 예배가 부흥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5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313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이 시간 예수도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의 은혜로운 찬양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가끔씩 설교자가 설교할 때에 참 이 설교는 참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설교한 거 맞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젠가 하면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주제와 또 성가대가 부르는 찬양의 주제가 비슷할 때, 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구나라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성가대가 불렀던 찬양이 찬송가 319장입니다. 혹시 319장 잘 아십니까? 사실 교회에서 잘 불려지지 않는 찬양인데 저도 오늘 처음 들어봤는데 제가 들으면서 참 저에게 큰 은혜가 되는 가사들이 있었습니다. 2절에 보면 2절 후반부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갑시다. 이 말씀이 찬양의 주제 말씀이 저희가 확 와닿았는데 사실 오늘 제가 설교하려는 주제도 바로 이 주제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통해서 주시는 마음이 같구나. 그래서 그럴 때 참 마음이 기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녀께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앞에서 놀라운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좀 축복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갑시다. 시작. 아멘. 자,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 3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두 번째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두 번 기도하는데 1장에서 한 번 기도하고 또 3장에서 한 번 기도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한 기도들,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면 참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 참 배울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는 기도의 태도입니다. 이번 사도 바울은 항상 기도할 때마다 그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의 내용도 참 중요하지만 기도의 내용 못지않게 사도 바울은 올바른 기도의 태도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지 그 기도의 올바른 태도와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번 사도 바울 항상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의 제목, 간구를 아뢰기 전에 먼저 그는 기도의 바른 자세를 가지고 믿음의 바른 기도의 바른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다시 사도 바울은 기도하기 전에 먼저 기도의 태도를 바로 세웁니다.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기도의 태도를 바로 세울 때 먼저 그대의 시선, 기도의 시선을 먼저 바로 하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그의 시선을 어떻게 고정하는가 하면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어떤 문제에 그의 기도의 시선을 두지 않고 그의 시선을 항상 어디 두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늘 그의 시선을 올립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의 시선이 늘 땅에 있지 않고 문제에 있지 않고 언제나 하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기록했을 때에 또 기도했을 때에 그가 처한 상황이 어딘가 하면 바로 로마 감옥이라고 하는 비참한 상황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서 얼마나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알아야 할 문제들,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어떤 문제,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항상 그는 무엇을 바라보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늘 그의 시선을 주님께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기도는 먼저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가 하면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기도의 시선을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상 내 시선이 어디 있는가를 살펴보고 내 시선이 문제에 있다면 내 시선이 어떤 내 요구, 내 어떤 필요, 내 어떤 상황이 있다면 그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기도할 때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태도이고 자세입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올바른 기도의 자세와 태도는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기도의 시선을 바로 했고 두 번째는 그가 기도의 대상을 바로 알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고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그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고백하는가? 오늘 본문 14절 15절에서 그는 그가 기도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주시는 분,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름을 준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이름을 준다는 것은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또 두 번째 의미는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시고 더 나아가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도 바울은 늘 구했습니다. 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든지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보고하러 갈 때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당신이 만약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당신이 사람들에게 잡혀서 감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잡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사람들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받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예언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서 보고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감옥에 갇혔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10년 동안 전도여행을 하고 난 그 결과가 감옥에 갇힌 일이니 그게 얼마나 사도 바울 앞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실망스럽고 낙심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쭉 읽어보면 전혀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감옥이라는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고 그분이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주님을 알고 그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끄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는 분명히 주의 뜻이 이루어진다. 주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은 비록 감옥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며 내 삶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말하면서 내가 감옥에 갇힌 것도 주님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갇혔다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의 시선을 어디 두는가 또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기도의 시선이 항상 문제와 상황이 아닌 하나님께 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고 창조주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을 무엇이라 부르는가 그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뭐라고 부릅니까?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름을 주신 누구 앞에?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번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그 뭔가 하면 이름을 주신 아버지입니다. 이번 사도 바울은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무엇이라 부르는가 하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부를 때 이 호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군가에 부르는 호칭이 왜 중요한가 하면 그 호칭을 통해서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인지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호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아내라고 부르면 그 사람과 나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부부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호칭을 통해서 그 사람과 나와 어떤 관계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여보라고 부르면 부부의 관계가 됩니다. 또 내가 저 사람을 향해서 사장님이라고 부르면 그 사람과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는 것입니까? 직원 관계, 사장과 직원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부를 때에 그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그 사람과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한가 하면 그 호칭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결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럼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 사도 바울은 어떤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아버지와 자녀라고 하는 관계 안에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중요한 것, 첫 번째는 기도의 시선이고, 두 번째는 기도의 태도이고, 세 번째는 내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그 부르는 호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호칭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결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는 호칭을 부릅니다. 그래서 늘 아버지와 자녀라는 그 관계 안에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뭔가 하면 자녀와 부모의 관계, 이 관계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부를 때에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어떤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 안에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늘 하나님 앞에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만 기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늘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인이시여, 왕이시여, 그런 주종의 관계에서만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 기도가 과연 정말 그 깊은 기도, 정말 기도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종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종은 주인 앞에 함부로 아무것도 아뢰 수 없습니다. 종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하면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합니다. 주인이 그것을 시킬 때에 왜 이것을 시키는지, 주인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종은 주인이 시킨 것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왜 주인이 이것을 시키는지 물어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종은 늘 듣기만 해야 되고 늘 순종만 해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그런 관계에서만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겠습니까? 앞에 나가는데 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시키는지 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왜 시키는지 묻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시키는 거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 그 믿음의 삶이 얼마나 힘든 삶이 되겠습니까? 그 주님의 주시는 그 계명들, 그 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겠습니까? 또 주인과 종의 관계를 읽습니다. 만약에 주인이 종에게 무엇을 시켰는데 종이 그 일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들려오는 것은 책망뿐입니다. 혼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종의 관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런 관계로 그런 기도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 내가 기도할 때에 늘 주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나에게 무엇을 책망하고 지적하고 실수를 들춰내는 하나님으로밖에 그렇게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관계 안에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결코 즐거운 기도,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는 무거운 짐이 되고 그 기도는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에 가장 먼저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요한이 그들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자,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가장 먼저 가르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6장 9절에 나오는데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무엇이요? 아버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 안에서 나아가야 되는가? 그 관계를 가장 먼저 가르치십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기도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고 또 사도 바울도 그런 관계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이 관계 안에서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납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나는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어떻게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 기도하면 어떤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채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도 가운데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 기도하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다 자녀를 키워보셔서 부모님들이 다 되어보셨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지금 이제 세 자녀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두 아들이 있고 뱃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자녀가 한 명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둘째 아들이 준혁이가 있는데, 저 준혁이 키울 때마다 얼마나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게 퇴근을 해서 집에 들어가면 준혁이랑 노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요즘 준혁이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좋아하는가 하면 자동차, 비행기입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준혁이가 놀다가 아빠, 나 비행기 그림 그려주세요 라고 저에게 요청합니다. 그럼 제가 이 A4 용지에다가 비행기를 딱 그려줍니다. 그럼 그려주면 저는 대충 그렸는데, 제가 대충 그림도 이 아들은 진짜 멋있다고, 아빠가 그려준 그림이라서 너무너무 멋있다고, 아빠 멋져 하면서 그 그림 좋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 준혁이가 저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빠, 이거 가위로 오려줘. 그래서 제가 그 그림 그렸던 이 종이 비행기 모양을 가위로 이렇게 오려서 줍니다. 그러면 준영이가 그것이 비행기라고 멋있다고 막 갖고 놉니다. 그러다가 이 종이 비행기지 않습니까? 그럼 놀다 보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찢어집니다. 찢어지면 어떻게 하면 준영이가 이거 찢어졌다고 웁니다. 또 준영이가 요즘 자주 갖고 노는 블럭이 있습니다. 레고 블럭이 있는데, 그 레고 블럭으로도 늘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비행기입니다. 비행기를 만들어도 웁니다. 또 그것을 가지고 놀다가 또 그 블럭이 깨지면 어떻게 합니까? 또 웁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아들이 아빠 나 종이 비행기 좋아하니까 종이 그림 그려주세요, 종이 장난감 이 블록 만들어주세요, 만들어 줍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이렇게 종이로 만들어주고 블록으로 만들어줘도 그것은 쉽게 찢어지고 부서집니다. 그래서 늘 그것을 갖고 놀 때마다 준혁이가 때로는 실망하고 웁니다. 그때 아버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아버지라면 무엇 하겠습니까? 에? 부서지지 않고 찢어지지 않는 장난감 사주는 겁니다. 아들은 한 번도 그거 사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준혁이가 요청한 적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 아들이 종이 비행기 그려주세요, 또 종이 블록, 비행기로 블록으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할 때마다 만들어주지만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는 아들을 보면서, 또 그것이 찢어지고 그것이 부서질 때마다 눈물 흘리는 그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래, 우리 준혁이한테는 절대 부서지지 않는, 절대 찢어지지 않는 좋은 장난감 사줘야지.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쿠팡 이런 데 들어가서 비행기 얼마나인지 찾아보고 그걸 바로 주문합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에 바로 새벽 배송할 수 있도록 바로 주문해서 그날 아침에 준혁이한테, 준혁아 짜잔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비행기는 철로 돼 있어서 절대 부서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장난감 갖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준혁이가 저한테 그 장난감을 갖고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빠 장난감 사줘서 고마워요. 하루에도 몇 번씩 저한테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아빠, 이 장난감 갖고 놀 때마다 이거 아빠가 사준 거니까, 놀다가도 갑자기 달려와서 아빠, 이 장난감 사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또 한참 갖고 놀다가 아빠, 이거 사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때 아버지인 저가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이게 아버지입니다. 이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누리는 축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런 관계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다른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9절과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아버지인 저도 제 자녀에게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이것보다 더 좋은 거, 더 우리에게 더 가치 있는 거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와 관계 안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꼭 기도할 때에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서 기도하는지 꼭 점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자녀의 신분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자녀의 관계, 부모의 관계에서 나가서 기도하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자녀의 관계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부모인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을 힘들고 어려워합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자녀고 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기도해야지 라는 것은 머리로는 알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슴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또 그 관계 안에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그건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사역하면서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사실 머리로는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알지만 가슴으로 진짜 아버지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제 신앙을 돌아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믿음 생활하면서 모태 신앙입니다. 모태 신앙이면서 저도 하나님이 아버지인 거 당연히 알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아버지라고 기도하기가 힘들었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내한테 불편하고 그것이 굉장히 두려웠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한때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지만 육신의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굉장히 엄격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제 육신의 아버지는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굉장히 엄격하신 분이었습니다. 얼마나 엄격하고 얼마나 성격이 급하셨으면 아버지가 처음에는 한두 번 말하다가 말을 안 들으면 무조건 몽둥이를 드셨습니다. 아버지가 늘 저에게 하셨습니다. 말 안 들으면 그건 짐승이다. 짐승은 맞아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가 제가 말을 안 들으면 엄청 많이 때리셨습니다. 몽둥이가 먼저 날라오고 손이 먼저 날라오셨습니다. 또 아버지가 얼마나 성격이 급하셨으면 제가 어릴 때에 그때는 뭐 인터넷 이런 게 잘 없으니까 TV가 집에 한 대밖에 없습니다. 근데 꼭 5시 반이 되면 재밌는 만화 TV 프로그램이 합니다. 근데 저 아들인 저는 만화를 보고 싶은데 꼭 그 시간에 되면 뭐 하는가 하면 꼭 스포츠 프로그램이 동시에 시작됩니다. 야구나 뭐 축구나 그런 게 동시에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이 그 TV 프로그램을 놓고 싸웁니다. 옛날에 왜 아날로그 돌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5시 반에 뭐 TV 만화 보고 싶은데 제가 TV 만화 나오는 채널 딱 틀어놓으면 아버지는 항상 허허 남자는 스포츠를 봐야지, 축구를 봐야지 채널 딱 돌리십니다. 그러면 저도 달려가서 또 채널을 돌려서 만화를 또 틀어놓습니다. 그러다 몇 번 아버지랑 저랑 신랑이 하다가 아버지가 화가 나셔서 이 아들 자식도 아빠 보는데 또 지 본다고 화가 나셔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아버지가 워낙 성격이 급하시니까 갑자기 벤치를 들고 오시더니 TV 전원을 끊으셨습니다. 아무도 보지 마 우리 집에서. 그렇게 아버지가 그렇게 성격이 급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끊어놓고는 그 다음에 한 5분 있다가 다시 테이프로 이렇게 감으셨던 아버지가 기억납니다. 그러면서 아들아 네 보고 싶은 거 봐라. 그래 하셨던 아버지면 얼마나 성격이 급하시고 얼마나 불같으신지. 그래서 아버지는 늘 저한테 그렇게 키우셨습니다. 불같이. 그래서 조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아버지. 또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는가 하면 아버지는 남자는 절대 울면 안 된다. 남자는 인생에 딱 3번만 울어야 된다. 태어날 때 내 부모가 죽었을 때 딱 뭐 2번 많이 울면 안 된다. 그래서 아버지는 평생에 눈물을 보이신 적이 없습니다. 제가 딱 한 번 아버지 눈물을 봤는데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때 딱 한 번 우셨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버지는 절대 우시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저는 성향상 굉장히 여성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눈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늘 저보고 너희는 왜 자꾸 여자처럼 질질 짜노? 아버지 얼마나 저한테 혼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저희가 혼났습니다. 또 아버지는 얼마나 엄격하셨는지 조금의 실수도 용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만약에 학교에서 시험을 치면 100점짜리 시험이 있으면 제가 80점 맞아오면 아버지는 저는 80점 괜찮은 점수라고 생각하는데 아버지 앞에 드리면 야 시험 점수가 80점이 뭐니 100점은 맞아야지. 다음부터 100점 맞아와.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제가 85점으로 올려놓습니다. 저는 굉장히 열심히 해서 좋은 점수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아버지한테 보여드리면 아버지는 이게 점수니? 100점을 맞아야지. 그래서 또 열심히 공부합니다. 또 그 다음에 90점을 맞아옵니다. 아버지 앞에 90점 이 정도는 아버지 좋아하시겠지 드리면 아버지가 또 보시더니 이게 점수니? 100점을 맞아야지. 그러니까 아버지는 저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높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아버지의 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이루지 않으면 아버지는 늘 저를 책망하고 늘 저를 이렇게 혼내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님과 나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투영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무엇과 오버랩되는가 하면 내 육신의 아버지와 그렇게 오버랩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육신의 아버지는 그렇게 엄격하고 늘 내 실수를 들춰내시는 분인데 내 하나님 아버지도 그런 분이시겠지. 내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분이시겠지.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사역하면서 참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사역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언제나 죄송한 마음이 늘 가득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해드린 것이 참 없는데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이 날 정말 기뻐하실까? 날 정말 좋아하실까? 늘 실수하고 늘 넘어지는 나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기뻐하실까? 그런 마음이 들다 보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부르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너 또 오늘 너 이거 실수했지,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이거 똑바로 못했지 지적하고 그것을 내 실수와 내 실패를 들추어낼까 봐 늘 그것이 무서워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 부르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종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과 아버지 관계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로 나갔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은 잘했으니까 내 기도 들어주시고 혹시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또 내가 실수하게 너무 크면 그때는 기도를 못합니다. 또 혼내실까 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 기도하지 못하고 늘 머뭇머뭇거리다가 그렇게 돌아온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건 저만 들은 것이 아니라 제가 사역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은 알지만 정말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참 찾아보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처럼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화가 나실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도 없고 늘 실수투성인데 그런 하나님 나 좋아하시지 않을 거야.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안에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아버지 관계 안에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올바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와 다릅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약하고 실수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 육신의 아버지는 제 연약함을 들춰내고 내 실수를 늘 지적하시고 혼내셨던 아버지지만 제가 경험한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하나님도 그런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는 것이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할수록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하면 내 실수와 내 어떤 잘못을 들추어내고 책망하시고 지적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품고 이해해 주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두 아들 비유를 하시는데 둘째 아들이 탕자가 여러분 아버지 앞에 얼마나 큰 실수를 범하는지 모릅니다. 큰 잘못을 저지르고 먼 나라로 떠났다가 더 이상 본 나라에서 살 수 없으니까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겠다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앞에 나가면서 이 둘째 탕자가 이렇게 마음 먹습니다. 뭐라고 마음 먹는가 하면 누가복음 15장 1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어마어마한 아버지 앞에 큰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당시 율법에 의하면 이 아들은 돌로 쳐 죽여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 아버지 앞에 큰 죄를 짓고 또 19절에서 이 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그냥 종으로 여겨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더 이상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 주인과 종의 관계로 내가 평생을 살겠다라고 그렇게 둘째 아들이 결정합니다. 그렇게 둘째 아들은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자녀로 살 수 없다. 나는 종으로 살 수밖에 없다. 그렇게 결단하고 아버지 앞에 나가는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자,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여기서 옷을 입힌다,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운다, 발에 신을 씌운다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 자녀 삼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 앞에 큰 죄를 보면서 더 이상 아버지의 자녀로 살 수 없고 내가 종이 되겠다고 결정해서 나갔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 이제 너 잘못했으니까 이제 우리 집에서 종으로 살아. 너 이제 종으로 살면서 평생 그렇게 살아 라고 말하지 않고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 자녀의 관계, 자녀의 그 신분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여전히 아들로 여긴다. 그러면서 자기의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에 손을 끼워주고 발을 씻겨주면서 다시 그 사람과, 그 아들과 둘째 아들과 자신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너는 내 종이 아니다. 너는 여전히 아들이다. 네가 죄를 범했어도, 네가 잘못했어도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늘의 아버지가 이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실수하고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과 나의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결코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나가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잘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큰 죄를 범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충분히 기도할 때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 놀라운 기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너무 죄송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힘들었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아버지로서 나를 품어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제가 그것을 깨달았고 난 다음에 저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 제가 종이 왔습니다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늘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물론 실수하고 연약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라고 기도하면 그 아버지가 품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늘 그것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그 기도의 놀라운 축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바른 관계,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꼭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와 자녀의 이 관계 안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나는 과연 어떤 관계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가? 혹시 하나님을 그냥 주인과 종의 관계 안에서만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시고, 혹시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더라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고 기도하고 기도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품어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부어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 앞에 나가서 자녀의 관계로 나가셔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 넘치도록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크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 찬송가 369장, 우리 1절과 3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민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 여러분들 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 계속해서 기도하서 좋은 거 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슨 관계입니까? 옆에 있는 분들은 무슨 관계예요? 권사님, 집사님이에요? 예, 그 이전에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워봐서 하지만 부모가 제일 속상한 게 뭐냐면 부모 간에 자녀 간에 서로 싸우면 가장 속상하고 자녀 간에 사이가 좋으면 가장 행복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코로나 우리 거리두기 2단계로 진행 중에 있는데요.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방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코로나 이것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백신과 치료제가 더 좋은 것들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주일날 부활주일로 지켰는데 이번 한 주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시고 또 부활의 영광과 그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 시간 오늘 7시 반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 부목자 교육 예배 후에 또 함께 교육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예배 섬기시는 분은 여전도에 우리 이 여전도가 되겠습니다. 잘 기도로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번 한 주도 주여 승리케 해달라고 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 창조주가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주가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 나아가서 우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 구할 때에 좋은 거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우리가 게을리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저희들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늘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섬기고 배려할 수 있는 우리 성도 간의 아름다운 사랑에 늘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영광 부활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또 자녀들 가운데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사망 권세 어둠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영광과 은혜가 아버지 또 이번 한 주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자 우리 부목자분들 우리 교구장 교구 총무분들 우리 목원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주일학교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수고하시는 교육자들 우리 교사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아버지께 기도한 내용들 주께서 다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시간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준다 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좋은 거 베스트의 것을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간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 열방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코로나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런 가운데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의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께 감사하며 그 주님 의지하고 늘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한 분 한 분들 머리 위에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